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24절기 중에서 이제 곧 추분입니다. 추분은 백로와 한로 사이에 있는 절기인데요. 추분점에 이르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추분이 지나면서 점차 밤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 추분이 지나면 우레소리가 멈추고 벌레가 숨는다는 속담이 있죠. 이제 여름이 가고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즈음에는 논밭에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가을거지가 있는데요. 올해 세운 나의 목표는 얼마나 성취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성숙을 응원하는 동방신선학교 시작합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선처는 기계선경이요 후처는 조화선경이니라. 상제님께서는 서양 사람이 발명한 모든 문명이 이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 하셨습니다. 역사의 위인들은 아름귀를 받아 정교한 기계와 학술을 발명해 왔는데요. 이 문명은 물질과 사리에만 정통한 한계를 가지고 만유 생명의 근원인 신의 세계를 무시하는 인류의 교만함 또한 길러왔음을 상제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열리는 후천 세상은 인간이 시천주조와 태울주 조화로 신의 세계와 소통하며 선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 신인합일의 인존이 되어 뜻대로 이를 이루고 신성하고 조화로운 선경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애플이 250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날려보내는 데는 딱 이틀 걸렸습니다. 9월 5일까지만 해도 3조 달러에 가까웠던 애플의 시가총액은 6일과 7일 이틀 연속 주가가 곤두박질치며 2조 7,760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애플의 가치를 이렇게 끌어내린 건 매출의 약 19%를 책임지는 중국, 남다른 아이폰 사랑으로 애플의 매출 성장을 이끌어온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애플을 사실상 미국에 대한 보복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중국발 위기는 최근 중국 정부가 중앙정부기관 공무원들에게 아이폰을 쓰지 말라며 금지령을 내린 게 발단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6일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화웨이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5 시리즈를 공개하기 전에 화웨이는 지난달 말 7나노급 반도체가 담긴 메이트 60 프로를 내놓아 미국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중국에서 자국산 제품을 쓰자는 애국 소비 열풍이 거세지는 와중에 화웨이가 미국 제재를 뚫고 새 제품을 내놓자 중국 소비자들은 초반 판매량 신기록으로 화답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선 내년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최대 1,000만 대 감소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10조 달러에 달하는 인공지능 시장에서 비대칭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테슬라 주가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10.1%나 폭등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도조 컴퓨팅 가치를 낙관하며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올린 덕분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도조 프로젝트만으로도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최대 5천억 달러, 약 664조 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도조 프로젝트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2021년 8월 처음 공개한 AI 슈퍼컴퓨터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도조는 초당 100경번 연산이 가능한 엑사플로스급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머스크 CEO는 내년 이맘때면 도조가 100 엑사플로스급의 성능을 달성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자신합니다. 도조에는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D1 칩이 사용됐습니다. D1 칩의 연산력은 엔비디아의 A100 칩보다 약 15.8% 뛰어나고 초당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량 역시 A100 칩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범용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는 머스크의 야심찬 계획이 테슬라의 AI 슈퍼컴퓨터를 통해 실현될지도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의 시대가 끝나고 지구가 끓는 시대가 왔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지구 열탕화의 시대에 복사냉각 소재는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지구의 온도를 낮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외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주위의 열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는 친환경 기술입니다. 포스텍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노준석 교수와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이현 교수 공동연구팀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복사냉각 페인트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분석하고 최적의 설계 조건을 도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광학 분야 국제학술지 ACS 포토닉스 최신호에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은 2차원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이산화 규소와 산화 알루미늄 입자로 구성된 복사냉각 페인트를 모델링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최적의 냉각 성능을 내는 복사냉각 페인트를 제작했습니다. 이 페인트를 사용해 주위의 온도보다 최대 9.1도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노준석 교수는 복사냉각 페인트는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공정이 간단해 건물 외벽이나 비행기,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번 연구가 청정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복사냉각 연구와 기술 사업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요. 나의 소중한 뿌리인 조상 설령신에 대해 주미라 교육위원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의 하나님이신 조상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성 설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느님이니라. 증산 상제님께서는 너희 조상님이 하느님이라는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생전에 남을 도와주고 세상을 위해 봉사한 사람은 천상에 올라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 조상님들의 음덕을 통해 자손들이 상제님 진리인 증산도 신앙을 하게 됩니다.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내 몸을 낳아준 생명의 뿌리가 내 조상이다. 내 조상으로 인하여 나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내 개인에게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다. 나에게 혈통을 전해준 유전인자를 전해준 내 조상들이 바로 제1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우주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있음으로 해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국가와 민족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도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생명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 숨쉬고 있는 나의 생명은 시조 할아버지의 유전인자를 자자손손 개개승승하여 물려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 다음으로 소중한 것은 나의 생명을 낳아주신 부모, 조상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부모, 조상님이 나의 제1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상님을 섬기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제사를 모셔야 합니다.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함은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는 생명의 뿌리인 조상을 경배하고 그 은혜를 기리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는 것입니다. 인간 생명을 낳아주는 천지 부모를 대행하는 분이 바로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유일신 문화에선 하나님만 믿고 모시면 되는 줄 알지만 천상 신도 세계의 주제자이신 상제님은
먼저 조상을 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사란 자선과 설령이 하나 되는 예식입니다. 증산도 문화에는 이 제사 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천도식 문화가 있는데요. 증산도 천도식은 음덕을 통해 나를 상제님의 대도 진리로 인도해 주신 천상 조상님들을 천상의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하는 제사의식입니다. 이렇듯 내가 조상님을 잘 섬기면 뿌리의 힘이 강해집니다. 조상을 위함으로써 조상과 내가 하나 되어 서로 생명의 기운, 기도 기운을 주고받습니다. 뿌리인 조상과 열매인 자손이 함께 튼튼해져서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손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바로 조상님입니다. 상제님께서 설령신을 잘 받들고 정성을 지극히 하면 소원 성취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에게로 오는 모든 기운은 모두 조상님들이 보내주는 것이기에 조상님을 잘 모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만 조상님들께서도 후손을 위해 상제님께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세상에 혼자 잘나 뚝 떨어진 사람은 없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조상님들이 계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나를 있게 해주신 분들이 조상님이시니 당연히 잘 모셔야겠지요. 앞으로는 소망하는 것이 있으시면 조상님을 잘 모시고 조상님께 기도를 많이 하시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제 모든 설령신들이 발동하여 그 선자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건져내어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안운산 태상종도사님 대도 말씀 중에 우리 도생들은 언제고 수많은 조상들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과연 수많은 내 조상, 성신들이 나를 감싸주고 있고 그 은총으로 내가 산다 하고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보호신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조상신이 보호신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정성과 기국에 따라 더 높은 신명이 보호신이 되어 도와주기도 합니다. 개인이 신교를 받아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조상신입니다. 조상은 자손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보살펴주는 제1의 보호성신입니다. 대우주의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집과 건물 등 구조물인 무생물에도 신이 깃들어 있고 아주 사소한 일까지 신이 개입을 합니다. 현실에서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의 주위에는 보호신으로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조상신이 계십니다. 각자의 조상 설령님들은 내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으로서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시고 척신의 손길에서 보호해주시는 보호신입니다. 또한 세상의 수많은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제1의 수호신입니다. 오늘 제1의 하나님, 조상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상의 음덕이 아무리 크더라도 자손이 어리석고 게을러서 개벽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조상의 음덕 또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묵은 진리와 묵은 정신을 과감히 깨고 일어나는 용단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든 고통과 비극의 뿌리, 오난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가오는 명절에 이 조상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더욱 정성껏 차례를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미라 교육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1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수행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고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네, 오늘은 생존의 비밀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8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마지막 목차의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대병난을 극복하는 생존의 길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지구촌 전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겪어야 하는 곧닥칠 대병난은 과연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자, 이 생존의 비밀책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경전 종사님께서 인류 문명사에서 처음으로 그 병의 실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고 또 그것을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생명의 길을 전하려고 전술하신 것입니다. 자, 동방신선학교 시청자들을 위해서 생존의 비밀책 핵심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8강째입니다. 목차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더 큰 병난이 몰려온다. 대병난은 왜 오는가? 그리고 대병난을 넘어서 생존의 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번 대병난을 넘어서 생존의 길로는 이제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질병 대란이 함께 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존의 길, 그리고 세 번째는 밝아오는 지상 선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전염병은 우리가 언제나 음양짝으로 몰려와서 인간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자, 인류 창세 문명의 발상지인 동북아 한반도에서 머지않아서 선천 원한의 역사를 종결짓는 상실음 한판 승부가 벌어집니다. 자, 이때 큰 가을에 서리빨 기운을 타고서 괴질병이 전 지구촌을 휩쓸게 되는데요. 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인류에게 동방의 치유 문화가 세계 구원의 핵심 코드로 자리를 잡습니다. 지구촌 문명 대전원의 그런 소용돌이에서 인류를 살려내는 유일한 성약,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8강에서는 전쟁과 질병 대란이 함께 온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차 전쟁은 병으로서, 질병으로서 판을 막으리라. 자, 앞으로 싸움이 날만 하면 병난, 질병 대란이 날 것이니 병난이 곧 병난이니라. 전쟁 난리가 곧 질병 대란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가고 병이 들어온다. 나는 병난이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머지않아 대전쟁이 일어나고 거의 동시에 질병 대란이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본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이제 전하는 것은 바로 그 일이 눈앞에 벌어졌을 때 독자들이 즉각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주기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자, 1908년 무신년에 상제님께서 충청도 장항에서 상실임이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공사를 보신 게 있습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이때 파탄이 나간다, 파탄이 나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파탄이라고 하는 것은 깨트릴 파자에다가 찢어질 탄자. 자, 깨지고 찢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변혁의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서리빨 기운과 함께 터지는 대병난에 의해서 파국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은 그 누구도 손 써볼 수 없을 정도로 대자연이 병이 들었고 또 천지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제 쌓여온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뿌리 깊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과 그런 신들마저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인류는 지금 오직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그 이윤과 성장만을 추구하면서 멈추지 않는 그런 열차처럼 파멸의 극점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자, 개인도 국가도 선천상극의 의식과 문화에 매몰되어서 상제님의 이 가을 개벽 문화 소식을 전혀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제님의 상생의 문화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은 상극의 기운이 한번 크게 폭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경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자, 이 때문에 선천 여름의 끝매듭에서 병난 도수로 파탄이 나게 되는 것이죠. 상제님께서는 천하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자, 증산 상제님은 가을 대개벽을 앞두고 이 우주를 무너뜨릴 정도로 극에 달한 신명들의 원한을 끌어주기 위해서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의 세 차례 씨름 공사로 세 판을 짜놓으셨습니다. 또 종이에다가 이 태극 형상의 선을 그리시면서 자, 이것이 38선이니라. 자, 이게 120년 전의 말씀이거든요. 씨름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판을 붙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자, 지금 세계사의 대세는 상씨름의 마무리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상씨름에서 상자는 더 이상이 없는 궁극의 그리고 또 마지막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상씨름은 인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결 구도를 뜻합니다. 선천 인류사 최후의 대전쟁,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상제님이 천지공사로 짜놓으신 그대로 상씨름은 선천상극의 원한을 다 풀어줌으로써 비극의 역사를 새 희망의 역사로 반전을 시켜서 인류 문명을 상생으로 거듭나게 하는 최후의 한판 승부입니다. 자, 이 상씨름 대전쟁은 초반전쟁, 즉 6.25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지금 38선을 두고서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상씨름으로 종어간이니라. 자, 전쟁으로 세상 끝을 맺나니 개벽시대 어찌 전쟁이 없으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종어간이라는 것은 이제 상제님이 강세하신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선천상극의 역사를 종결짓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 동방 땅 한반도에서 상씨름으로 선천상극의 역사를 끝맺음 짓고 가을천지의 새 역사를 여시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한민족은 동북아시아의 주인공입니다. 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죠. 자, 어둠을 뚫고 새날의 태양이 떠오르듯이 동북아 한반도에서 새 역사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자, 그래서 2부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천 성자들이 한결같이 동방 땅에서 구원의 주인공이 오실 것을 전한 것이죠. 자, 동북아에서 상씨름의 전쟁이 발발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5,000년 전 이곳은 상고시대 동방 문명의 종주권을 놓고 한민족의 치우천왕과 중국 한족 황제 혼원이 대결을 벌였던 그런 지역입니다. 자, 거기다가 중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동방의 창세 문명을 연 상제 문화의 주인공이자 자기네들에게 문화를 전수해준 큰 스승인 한민족의 역사를 말살하고 부정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날 중국의 동북궁정이나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도 한민족의 이런 역사를 말살하려는 그런 음모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동북아의 오랜 역사 전쟁의 불의는 가을 개벽이 아니고서는 결코 바로잡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상제님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상씨름을 통해서 동북아와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은 동북 간방에서 상씨름의 마지막 승부를 가려서 선천상극의 모든 악업과 그리고 고통을 끝내고 상생과 조화의 새 세상을 열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상씨름 전쟁으로 선천 역사는 종말을 구하고 새 역사가 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상씨름의 마무리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자, 상씨름의 초반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 19개 나라가 참가를 해서 국제전의 양상을 띄었습니다. 현재 남북 상씨름의 마지막 힘겨루기 역시 동서 강대국이 개입해서 세계적인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둑판 주인인 남북한과 그리고 지구촌의 4대 강국인 미일, 중, 러, 이 내신선이 파워게임을 하는 육자회담 구도는 상제님께서 집행하신 이 오선위기 공사가 역사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실감시켜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천지정사를 주관하시는 증산 상제님은 상씨름 끝판을 마무리하는 그런 대공사를 이렇게 처결하셨습니다. 자, 문득 상씨름이 넘어간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자, 아무리 세상이 꽉 찼다 하더라도 북쪽에서 넘어와야 끝판이 난다. 난의 시작은 38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에 오고 가는 발길에 채여서 노골이라. 자, 이 상제님의 말씀에는 이 동북아에는 지금 지구촌의 모든 화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남북한을 비롯해서 한반도 정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미일, 중러 모두 막강한 군사력을 비축하고 있죠. 지구촌의 화약고, 바로 동북
동북아, 한반도. 자, 만약 한반도에서 상씨름의 막판 승부가 펼쳐지고 그 전쟁의 여파가 세계로 확산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과연 우리가 생화학무기와 핵무기 등의 대량 살상무기가 동원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는지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과연 상제님은 상씨름이 어떻게 마무리되도록 틀을 짜 놓으셨을까요? 과거 인류 문명사에서 전쟁과 전염병은 이란성 쌍둥이처럼 언제나 함께 일어났습니다. 증산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후 지난 100년 세월 역시 오선위기, 씨름판을 중심으로 한 큰 전쟁과 그런 질병의 역사였습니다. 자, 애기판인 제1차 세계대전은 스페인 독감으로 약 5천만 명에서 1억 명의 희생을 치르면서 끝났고요. 그리고 총각판 2차 세계대전은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원자병이라는 참혹한 고통을 안기면서 일본의 패망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자, 상씨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상씨름 대전이 일어나면은 모든 것이 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대병난이 몰려와서 전쟁이 종결되도록 프로그램을 짜 놓으신 것입니다. 장차 병난과 병난이 동시에 터지느니라. 전쟁이 바로 일어나면서 바로 병이 온다. 전쟁은 질병이라야 끝을 막느니라. 자, 이에 대해서 종도사님께서는 이병제병, 즉 질병으로 전쟁을 제어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 상제님은 앞으로 싸움이 날만 하면은 병난이 날 것이니 병난이 곧 병난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병난이 전쟁 초반에 일어나서 전쟁의 지속을 단번에 종결짓는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은 앞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가 동원이 되어서 인류를 단기간에 전멸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는 희망의 손길로 바로 질병 대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핵무기와 이 괴질병은 현대 도시 문명의 존속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두 요인으로 손꼽히는데 상제님은 바로 질병으로서 핵무기가 전쟁이 제어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불을 묻는 이제 화둔 공사입니다. 자, 그러면 장차 상씨름이 지구촌의 질병 대란 상황으로 넘어가면은 이 세계는 과연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3년 질병 대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한반도와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강국들과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이 오선 위기 도수에 대한 말씀이 저절로 떠오르더라고요.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우주의 절대 근원으로 계신 삼신망량님과 소통하며 내 몸과 마음, 영체를 한없이 밝은 빛으로 채우는 소중한 수행 시간 시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문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행을 잘하려면 우선 숨을 잘 쉬어야 합니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 내가 온 우주와 하나라는 것도 들숨과 날숨을 쉬는 변화 속에 있습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허리띠를 끄르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호흡합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에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30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불평과 불만,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순히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삼신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무병장수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의 원형은 본래 2만 5천 년 전 마고성에서 비롯되어 황국, 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 등 한국의 국통맥을 계승한 제왕들에게 비전되어 왔습니다. 그 원형 수행의 핵심에 옴과 훔 호흡 수행이 있습니다. 이제 후천 가을 개벽의 때가 무르익어 종도사님께서 이 수행법을 되살려 완성시켜서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대 우주의 근원소리, 이 옴과 훔으로 호흡해 보겠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숨쉬는 그 자체가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떨궈내고 옴소리 자체가 되며 훔소리 자체가 되면 온 우주와 함께하게 됩니다. 나는 온 우주를 낳은 빛 그 자체라는 생각을 하며 수행하면 아주 잘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이제 의식과 소리, 호흡을 일체로 생각하고 상단에서 옴 하며 숨을 내쉬면서 의식도 호흡을 따라 하단으로 쭉 내립니다. 충맥을 따라 옴 소리를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폭발시켜 하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붙일 때는 치 또는 함 사운드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하단에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셔 의식도 호흡을 따라 상단으로 쭉 올립니다. 충맥을 따라 훔 소리를 쭉 올려 상단에 다다르면 훔의 빛을 폭발시켜 상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옴에서 훔으로, 훔에서 옴으로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을 따라 오르내리는 이 상하 운동을 하면서 빛덩어리가 내 몸을 정화시킵니다. 상단과 하단의 빛을 폭발시킬 때는 빛이 폭발하는 순수한 이미지를 연상하시길 바랍니다. 가상현실이 아니라 눈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옴과 훔의 빛을 내 몸에 100% 가져오는 방법은 빛을 폭발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착 붙이는 것입니다. 그 빛을 몸에 붙이는 한순간의 공정을 치와 함이라 합니다. 이제 온 우주의 무궁한 빛이 내 몸에 꽉 찬다고 생각하며 수행하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존의 수행법과는 완전히 다른 조화법, 상제님의 빛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우주 조물주의 빛의 유전자를 받아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내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식혀나가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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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암미사파 웅치 대울 천사 웅니 주야노래 웅니 암미사파 웅치 대울 천사 웅니 주야노래 웅니 암미사파 웅치 대울 천사 웅니 주야노래 웅니 암미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은 내 몸의 중심 도로망으로 온몸의 기맥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충맥을 뚫어야 천상의 도통 기운을 직통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건강도 무척 좋아집니다. 그런데 호흡으로 충맥을 뚫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종도사님께서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뚫는 정화수행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이제 집중해서 광선 여의봉을 백회와 회음 사이로 이동시키며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막힌 것을 전부 정화해서 녹여버린다, 뚫는다는 생각을 하며 진득하게 일념으로 수행합니다.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움직입니다. 수행할 때는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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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신천주 조화정 명세 불망만사 위계금지 원의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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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주 조화정 명세 불망만사 지기금지 원의대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임동맥이 막히면 여러 장부에 병이 생깁니다. 내 몸의 도로망은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몸을 씻듯 날마다 꾸준히 뚫어줍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호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서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조와 태율주는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게 해주는 율려 조화 주문입니다. 두 주문을 읽어 그 기운을 하단에 넣어주면 눈부신 빛의 정단이 만들어집니다. 정단이 만들어져야 태토의 조화 망량신, 언천계용신이 태어납니다. 무극세상의 망량이신 언천계용신을 내 몸에 모셔오는 이 놀라운 과정은 오직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노래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반드시 직접 노래하시길 바라며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고르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두 주문은 늘 균형을 맞추어 읽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잡념을 끊고 집중해서 주문과 하나 되어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공 동작은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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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선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뇌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전전두엽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놓습니다. 시상과 시상하부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해마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편도체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뇌하수체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손뇌에도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선조체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이 비판으로 뇌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율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비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뇌에 설려화를 심어보겠습니다. 뇌의 주요 부위에 설려화를 분화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세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선녀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율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선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운과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선려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뇌세포를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모든 뇌세포가 젊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해도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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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웅치 태울 천상운군 웅리지야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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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지야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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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지야 노래
설려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려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네, 여러분 오늘 수행 어떠셨나요? 무궁무진한 삼신의 조화를 받아 천지의 뜻과 꿈을 성취하는 선체로 거듭나시길 기원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뉴스를 본 게 있는데 그 미국의 사업가인 그 억만장자인 브라이언 존슨이 이제 자신의 몸을 46세인데 이제 18세로 돌리기 위해서 매년 200억 달러를 약 26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불로장생과 무병장수를 많이 이제 원하고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거를 바라는데 고대에서도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도 우유로 목욕을 했고 그리고 중국의 진시황도 불로초를 이제 백방으로 찾아다녔다고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인간은 왜 수행을 해야 하고 무병장수하고 불로장생할 수 있는 그 비밀은 동방신선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신이 산만할 때는 저는 속으로 가만히 태울 줄을 읽는데요. 마음속으로 태울 줄을 읽어도 주문 소리에 기대어 뭔가 쉬는 느낌?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뭔가 휴식이 필요하다면 태울 줄 수행을 추천합니다. 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빛으로 채우는 설리아 수행을 하면서 제가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은 삶을 대하는 자세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못했던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신감도 막 뿜뿜이고 막 두려움도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 건강뿐만 아니라 이런 내면의 긍정적인 변화까지 이루어내는 이런 조화수행, 설리아 수행을 여러분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방신선학교 화이팅!